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우리나라 말 중에 답다라는 말하고 스럽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종종 이 다움이라는 말하고 스러움이라는 말을 혼용해서 오용해서 쓰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답다라고 하는 말하고 스럽다라고 하는 말은 엄연히 차이가 있죠. 스럽다라고 하는 말은 그 존재 자체가 아닌데 그 흉내를 내거나 비슷해서 완벽하지 않은 존재, 그 존재를 우리가 스럽다라고 표현하죠. 쉽게 어린이가 어린이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말하는 말투나 하는 행동이 어른이 하는 짓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 우리가 그 아이를 어른스럽다라고 표현합니다. 그죠? 그런데 어른이 해야 될 마땅할 행동을 하는데 어른스럽다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이건 좀 잘못된 거죠. 어른은 어른다워야 합니다. 어른인데 어른스러움은 쓰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아이다워야 하는데 어른스러운 걸, 우리나라는 정말 재밌게 어른스러운 걸 칭찬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쟤는 참 말하는 거나 생각하는 게 참 어른스러워 라고 칭찬하는 말로 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는 아이다울 때가 아름다운 거지, 아이가 어른스러운 건 대부분 이 아이가 자라면서 겪은 관계의 문제 혹은 어떤 애착의 문제에서 발생한 상황들이 이 아이로 하여금 어른다운 생각을 하도록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아이가 어른스럽다라고 말하는 아이들의 삶을 살펴보면 어려움을 많이 겪었든지 혹은 교육이나 훈육 방법이 그랬든지 할 때 어린아이가 어른스러운 말이나 어른스러운 행동을 합니다. 저 녀석은 애인데 늙은이 같아. 그래서 애늙은이라고 하는 말을 쓰잖아요. 좋은 말은 아닙니다. 어린이는 어린이다울 때, 다움이라는 말을 가졌을 때 어린이입니다. 어른은 어른다울 때 진짜 어른인 거죠. 자녀, 우리가 낳아 기르고 있는 이 자녀의 세대들, 어린이주일인데 이 자녀는 자녀다울 때 진짜 자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자녀다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4개의 옥중서신, 자기가 감옥에 갇혀서 교회들에게 보냈던 서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4가지 옥중서신이라고 하거든요. 앞에는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뒤는, 후반부는 대부분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대부분 후반부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실생활을 제공하는 것이 바울 서신의 대부분입니다. 에베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 예수, 우리가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가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한 다음에 그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있는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런데 특별히 6장부터는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인다움을 설명하는데, 그 그리스도인의 자녀는 자녀다움, 부모는 부모다움, 종은 종다움, 남편은 남편다움, 아내는 아내다움을 요구합니다. 남편이 여러분 남편답지 못할 때,
남편이 남편다운 삶을 살아주지 않을 때 가정은 위기가 옵니다. 아내가 아내다운 삶을 살아주지 않을 때에도 여전히 가정은 위기가 옵니다. 부모가 부모답지 않을 때, 어른스러운 부모스러운이 아니라 정말 부모답지 못할 때 가정은 위기가 오겠죠. 자녀는 그 부모다움을 맛보지 못해서 스스로 부모의 모델을 찾아낼 거고, 잘못된 부모의 모습과 자기가 찾아낸 부모의 모습에서 괴리를 느끼면서 부모에게 실망하고 스스로 자기는 옳은 부모가 되겠다라고 노력하고 애쓰지만 그게 결코 쉽지 않은, 그래서 다움을 갖지 못할 때 부모는 부모답지 못하고 자녀는 자녀답지 못하고 또 부부는 부부답지 못할 때 이 다움이라는 말이 가정에서 사라지면 우리가 행복한 가정, 건강한 가정을 꿈꾸기는 어렵겠죠. 어렵겠죠. 제 아무리 사춘기, 제 아무리 갱년기, 아무리 그 인생의 과도기를 겪어가는 때라고 할지라도 자녀는 자녀다움을 버리면 안 되고, 제 아무리 갱년기를 겪는 부모의 세대라고 할지라도 부모라고 하는 다움을 놔버리면 안 되겠죠. 그러겠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먼저 자녀다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자녀는 일해야 된대요. 간단합니다. 자녀는 일해야 된다. 그 첫 번째가 자녀는 순종해야 된대요. 우리 1절 한번 보세요. 뭐 하라고요? 순종하래요. 여러분, 이 순종하라는 말을 구약의 히브리어나 신약의 헬라어를 다 뒤져봐도 똑같은 의미에서 출발합니다. 똑같은 의미. 순종이라는 말이 똑같은 의미에서 출발을 한다고요. 우리가 순종을 뭐라고 생각했어요? 행함으로 말을 잘 듣는 거. 말을 잘 듣는 거. 이 말을 잘 듣는 거라고 표현하는 것은 사실은 말한 대로 지켜 행하는 것이 순종이라고 생각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말한 대로 해야죠. 그 순종에 대한 예를 예전에 제가 이렇게 들어드린 적이 있어요. 한 수도원에 아주 좋은 스승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많은 제자들이 몰려왔어요. 자기가 제자가 되겠다고. 저를 제자 삼아 주십시오. 저를 제자 삼아 주십시오. 문화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이 스승이 잠깐 외출을 하면서, 스승 될 사람이 외출을 하면서 문제를 하나 냈대요. 문제를. 밭에 심어 있는 저기 야채가 있는데 오늘 밭을 좀 잘 읽으면서 그 야채를 좀 거꾸로 심어 놓으십시오 라고 부탁하고 나갔대요. 쉽게 얘기해서 배추를 뽑아서 배추를 거꾸로 다시 심어 놓으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갔다 돌아오니까 많은 사람이 밭 고랑을 잘 일구고 퇴비를 주고 그 배추를 그대로 잘 예쁘게 심어 놓은 거예요. 한 사람만 배추를 거꾸로 심어 놨더래요. 누가 봐도 여러분, 거꾸로 심어 놓은 건 미친 거죠. 그런데 그 스승은 그 많은 문화생들 중에 한 사람만 제자로 선택했대요. 누구를? 거꾸로 심어 놓은 사람을. 우리는 행함이 완성될 때 순종이라고 생각해서 하면 되지 뭐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순종의 진짜 의미, 구약이든 신약이든 순종의 진짜 의미는 잘 들으면서 출발합니다. Listen carefully. 잘 들으셔야 됩니다. 무슨 의미인지, 무슨 말인지 잘 듣는 것. 내 부모가 혹은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를 잘 듣는 것에서부터 순종이 시작한다는 거죠. 그냥 나는 열심히 사역했으니까, 나는 열심히 일했으니까, 나는 혹은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나는 부모가 이렇게 해라고 그래서 열심히 이것을 했으니까 그게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G.O.D의 노래 중에 어머님께인가? 우리가 잘 아는 건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내용을 보면 이래요. 우리 집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가난했어. 그래서 외식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일하느라고 바쁜 엄마가 늦게 들어오면 나는 라면으로 끼니를 때웠어야 했어. 라면만 먹다 질려버려서 하루는 엄마에게 화를 냈어. 이걸 노래로 해주면 참 제가 좋네. 한 번은 화를 냈어. 그랬더니 엄마가 못 이긴 척 자기의 비상금을 털어서 중국집에 데리고 가셨어. 그리고 짜장면을 한 그릇 시키셨어. 나는 허겁지겁 먹으면서 왜 엄마는 안 먹어? 라고 물었더니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슬프지 않으세요? 2절 가사는 더해요. 점심시간이 됐어. 각자가 싸온 도시락 뚜껑을 열었는데 부잣집 놈 아들이 네 반찬은 왜 그따위냐고 놀렸어. 화가 난 내가 주먹을 한 방 날렸어. 우리 어머니는 그때 또 학교로 끌려오셨어. 불려오셨어. 아니, 끌려오셨어.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내 어머니는 그 부잣집 어머니에게 잘못했노라고 용서를 비셨어. 용서를 비셨어. 3절 가사는 더 슬퍼요. 아버지가 없이 드디어 우리가 식당을 하나 만들었어. 작고 좁고 초라하지만 어머니하고 노력해서 드디어 간판도 걸고 우리가 식당을 하나 만들었어. 많은 사람이 와서 축하해줬고 어머니는 너무 기뻐하셨어. 모든 사람이 다 돌아가고 어머니는 피곤하신지 잠이 들었어. 그리고 그 뒤로 일어나지 않으셨어. 좋은 노래가 아니에요. 나는 어머니에게 못한 말이 있어. 지금이라도 고백해요. 어머니 사랑해요. 이게 그 노래예요. 그냥 겉으로만 볼 때는 그럴싸한 목소리로 남자들이 불러대니까 짜장면이 싫다고 하셔서만 여러분 머릿속에 남아있는지는 모르지만 어려운 시대를 살아온 우리 부모의 세대 혹은 우리 세대에게는 이 노래가 정말 공감 가는 노래, 너무 속상한 노래, 너무 아픈 노래. 하지만 저는 우리 자녀의 세대들, 우리 청소년 혹은 우리 청년, 자녀의 세대들에게도 어머니가 짜장면이 싫다고 하시니 저 양반은 짜장면이 싫은가 보다, 이렇게 잘못 듣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은 어머니도 고기 좋아해요? 우리 어머니는 생선 머리가 제일 좋대요. 살을 다 발라먹고 생선 머리만 어머니에다 주는 그런 우매함이 여러분 가운데 없기를. 남 머리가 좋더라. 바쁜데 뭐 하러 와? 차 막히는데 뭐 하러 와? 안 와도 돼. 그 말을 여러분 그대로 듣지 마시라고. 공부해. 열심히 공부해. 그게 여러분 보고 판검사 되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고.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들의 부모가 바라볼 때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일 뿐이야. 내 앞가림도 못하고 찌질이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적어도 내 자식이, 내 새끼가 남한테 아신소리 안 하고 빚쟁이로 살지 않고
자기가 낳은 자식들하고 행복하게 살길 바라는 마음, 그 한마디가 공부해, 그 말이야. 핸드폰 그만하고 제발 공부 좀 해, 그 말이 니들 보고 정말 판검사, 의사 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고. 너 보고 엄마는 괜찮으니까, 너나 갔다 와, 엄마는 괜찮으니까, 그 말이 진짜 괜찮아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고. 순종한다라고 말하는 건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잘 듣는 거야. 여러분 부모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모든 잔소리 같은 그 소리는 오직 내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뱉어낸, 내가 경험해 보니 이건 꼭 이렇게 사는 게 맞더라 라는 마음으로, 나는 못했으니, 나는 그렇게 못 살았으니 너라도 그렇게 잘 살아다오 하는 마음으로 귀에 딱지가 않도록 하고 있는 거야. 순종하는 건, 행동하는 것 앞서서 잘 들으십시오.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이제는 좀, 요즘 아이들은 단순해졌어요. 지금 옛날 아이들하고는 좀 달라요. 여러분 때하고 달라. 단순해졌어요. 말하면 말한 대로만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하세요. Listen carefully. 잘 들어. 내 말 뜻은 이거다 라고 잘 설명해 주세요. 무작정 나는 생선머리가 좋다, 바쁠 텐데 뭐 들어오냐,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바빠도 와라, 보고 싶다. 좀 솔직해집시다. 바빠도 와라, 나 정말 보고 싶다. 나 생선 대가리 말고 소고기도 좋아한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자녀들은 잘 들을 수 있길 바라요. 엄마 말이 무슨 뜻이지? 왜 아빠가 저렇게 말씀하시지? 잘 들으실 수 있길 바란다고요. 두 번째가 뭐래요? 여러분, 순종하라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옳은 이라 그랬어요. 이것이 옳대요. 옳은 일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선한 거라고요. 옳은 거예요. 근데 두 번째는 공경하래요.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래요.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의 첫 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는 게 아니죠. 아니에요. 여호와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가 첫 계명이죠. 그런데 왜 이걸 첫 계명이라고 그랬을까요?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는 사람, 그래서 첫 번째일까요? 아니요. 진짜 의미는 first가 아니라 가장 우선, 최고의 우선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네 부모를 공경해라. 때로는 부모가 옳지 않은 혹은 잘못된 어떤 상황에서 나를 말하거나 가르칠 때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부모를 공격할 수는 없다고요. 나는 그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공경의 진짜 의미도, 공경한다고 그러니까 또 받드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공경한다는 것의 의미는 그 부모에게 최고의 가치를 두는 거예요. 내가 부모를 섬기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두는 것, 이게 공경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두 번의 최고가 나와요.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최고의 계명이 부모를 최고의 가치에 두고 섬기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를 섬기는 것, 공경하는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최고의 가치이니 내가 이 가치를 최고에 두고 부모를 공경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말해요. 그 뒤에는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것, 이건 하나님의 언약의 사인들이었고 언약의 어떤 열매들인 거고요. 그 열매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셔서
최고의 가치를 두고 지고지순한 그 어떤 계명으로 두고 부모를 공경하는 거라고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부모라고 하는 축복의 통로를 통해서 나를 이 땅 가운데 있게 하셨어요. 공경해야 된대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자녀는 자녀다울 때 아름다워요. 자녀가 부모스러울 때는 골치 아픈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스러울 때, 부모가 해야 될 결정에, 부모가 해야 될 행동에, 부모가 해야 될 일들에 자녀가 부모스러움으로 껴있는 것 자체가 아름답지 않다고요. 자녀는 자녀다울 때, 부모는 부모다울 때. 사랑하는 우리 해분의 자녀 된 여러분들, 5월 8일 됐다고 카네이션 한 바구니 사다 드리고 밥 한 끼 사드려서 내가 할 일을 다 한 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오늘 이 자녀다움, 부모의 말씀이 어떠한지 주의하여서 듣고 그것을 따라갈 수 있고, 또 나를 이 땅 가운데 허락하신 그 부모를 하나님이 명령하신 첫 계명, 최고의 우선순위 된 계명이니 공경할 수 있는 그런 자녀다움이 있는 해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